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38면에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큰 바람들이 있다면 그 바람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모든 기도의 바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본문대로 적용하고 살아간다면 야곱이 빈손으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축복대로 거부가 되어 돌아오게 된 것처럼 우리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이삭이 연세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늙고 앞도 잘 보이지 않고 돌아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가지고 큰아들 장자인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27장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별미라는 말이 나옵니다. 별미가 무엇인가요? 특별히 좋은 맛을 지닌 음식을 별미라고 합니다. 별미를 만들어서 오면요, 그것을요 이삭이 먹고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사실은 별미 신앙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린다면은 분명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마음껏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누가 들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몰래 듣습니다. 리브가의 마음은요, 사실은 장자 에서보다는 막내 야곱이 받기를 원했어요. 야곱은요 에서에 비해서 상당히 유약합니다. 어머니 곁에서만 자라왔어요. 그래서 리브가는요 에서보다는 이삭이 이 축복받기를 원해서요 이삭을 부릅니다. 야곱을 부릅니다. 그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얘야, 아버지가 지금 내 형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 축복을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별미를 준비할 테니까 얼른 가서 염소 2마리 잡아와라.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곱이요 불안해집니다. 잘못될까 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하죠. 어머니, 이거 만약에 아버지한테 들키면요 아버지가 축복을 내리지 않고 저한테 저주 내리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저주는 나에게 돌려라. 나한테 방법이 있어. 그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요 형 에서와 같이 변장시킵니다. 털 가죽 옷을 입혀요. 그리고 나서 별미를 준비해서 이삭에게 보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직접 사냥을 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공로 없이도 얻을 수 있어요. 야곱은 리브가가 준비한 별미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죠. 야곱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한 게 아닙니다. 리브가가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 공로 없이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거저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야곱은요, 가죽 털옷을 입고 나갔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오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물론 그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세울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터치를 통해서 자녀를 가까이 하십시오. 창세기 27장 26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아버지 이삭이 아들에게 말하죠.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왜 입을 맞추라고 했을까요? 성경에는요, 다양한 입 맞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물론 이야기의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십니다. 아론을 부르셔가지고요, 당신이 선택하고 세운 지도자인 모세를 가서 만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요, 그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모세를 만났을 때 입을 맞춥니다. 여기서 입 맞춤은요, 존경을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서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리셔요.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는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영도다로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입맞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복종을 의미합니다. 입맞춤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신약에서도 나와요. 자, 탕자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가요, 그 멀리서 오는 탕자를 알아채고 달려가가지고 그를 끼안고 입을 맞춰줍니다. 여기서 입을 맞춰주는 것은요, 용서하심과 사랑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죄 많은 여인이 등장하죠. 그녀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고는 그 발에 입을 맞춰줍니다. 회개함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죄가 사여졌노라. 초대교회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사귐과 교제를 의미하는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입맞춤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라고 합니다. 이 입맞춤은요, 믿음의 가장인 아버지를 향한 존경과 순종,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표현되는 친밀함의 표시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죠. 물론 이제 서양에서는 입 맞추는 것이 이제 일상이 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입 맞추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입맞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과 용서, 화해, 존경과 순종을 표현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터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을 보면요, 예수님께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아이들을 안아주십니다.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사랑으로 터치해 주시면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도 송구영신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학교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축복기도 해주셨죠.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는 모습을 볼 때, 내 자녀들, 내 손주를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흐뭇하고 감사했습니까? 새해의 첫 시간을 축복기도로 아이들의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옥스퍼드 대학에서요, 그런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많이 안아주고, 이제 스킨십이라고 하죠. 그렇게 많이 안아준 자녀들과 안아주지 못한 자녀들을 연구를 했대요. 어떻게 되는지. 근데 부모들이 자녀들을 많이 안아주면 안아줄수록 아이들의 성적이 향상되는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안정감을 갖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성도 발달해 가지고요, 사회를 살아나가는데 어려움 없이 잘 살아나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건강한 가정도 꾸려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자녀들을 많이 안아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가정은요, 뭐 이런 이제 아이들 안아주는 것이 쉽게 잘 되는 가정도 있어요. 그에 비해서 잘 못하는 가정도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요, 어렸을 때 만약에 내가 부모님이 잘 안아주지 않았다면요, 내가 어른이 돼서 부모가 되면요, 잘 못하게 된다고 해요.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 최대한 많이 안아주는 것이 이 자녀들이 나중에 자신의 자녀들, 손주들도 뜨겁게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어령 박사님을 아실 거예요. 2022년에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딸이 있었는데 상당히 유능했다고 해요. LA에서 이제 검사도 했었고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어령 박사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어령 박사님이 딸을 보내고 난 이후에 가장 크게 후회했던 게 있으시더랍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보통 밤에 이제 자녀들이 자기 전에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이제 그렇게 인사하면은 우리는 뭐 보통 이제 인사를 해주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안아주고 뭐 이마나 볼에 뽀뽀해주는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안아주고 뽀뽀해 주는데, 이어령 박사님이 그때는 한창 너무 바쁘고 항상 일에 정신 없었기 때문에 그 딸아이가 와가지고 인사할 때 그래 잘 자라 하고만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박사님이 후회한 게, 내가 그때 그 시간에 그 딸아이를 안아주고 뽀뽀해 줬더라면은 이 아이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행복감을 느꼈을까. 박사님이 그걸 가지고 그렇게 후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심리학으로도요, 여러분 그런 연구가 있답니다.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안아줄 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사실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추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이 많이 안아주면 안아줄수록 그 부모의 그 따뜻한 체온이 아이들의 세포 속에 숨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어렵고 힘들고 추울 때, 그럴 때가 닥쳐올 때 그 부모가 안아줬던 그 체온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이들을 안아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동작을 많이 표현하고 강조합니다. 우리를 업어주시는 하나님, 안아주시는 하나님, 붙잡아주시는 하나님,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이런 신체의 동작을 통해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 친밀한 사랑을 표현해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아이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친밀한 사랑의 터치를 통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존귀한 자녀로 세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언어로 말씀하십시오. 이삭이 별미를 이제 가져온 야곱을 향해서 가까이 오라고 하고 입 맞추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의 옷의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 밭의 향기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보통 밭에서 일하고 오면은 어떤 냄새가 나겠어요? 싱싱한 야채 냄새가 나겠어요? 아니면은 정말 그 수확물의 구수한 냄새가 나겠어요? 열심히 일했으니까요. 땀 냄새가 나겠죠. 먼지 냄새, 뭐 여러 가지 온갖 냄새가 나겠죠. 보통 우리가 어릴 때 자녀들이 이제 집 밖에서 놀다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애들이 이제 놀고 들어오면요, 그 땀 냄새 또 그냥 온갖 그 냄새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야, 아우 냄새 난다. 너 가서 빨리 발 닦고 와. 너 손 씻고 와. 너 옷 다 갈아입고 와.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오늘 어머니 리브가가요, 사실은 남편인 이삭을 속이잖아요. 에서가 아니라 이 야곱을 보내요. 에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냥하는 사람이에요. 들판에서요 막 뒹구르기도 하고요, 막 사냥감을 잡아가다가 등에 들쳐 업고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 에서에게서 무슨 냄새가 났겠어요? 야생의 냄새가 났겠죠. 땀 냄새, 뭐 짐승 냄새, 온갖 땀 냄새가 났겠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지금 야곱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을 목욕 재개하고 뭐 향수를 발라가지고 보냈겠어요? 아니죠. 형 에서처럼 그런 냄새가 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뭐 더러운 것들을 발라가지고 보냈겠죠. 온갖 야생의 냄새를 발라서 보냈겠죠. 그런데 그런 냄새 나는 옷을 입고 갔는데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27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할 때 먼저 어떤 말을 사용했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언어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보고요, 나쁜 말보다는 좋은 말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축복의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난 뒤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셨으면은 인간을 향해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물론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눈에는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면 여러분, 육신의 자녀인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요, 예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따라서 우리도 자녀들을 향해서 존귀하고 보배롭게 보아야 됩니다. 자, 이삭이 이렇게 긍정적인 언어로 시작하면서 축복을 하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어떤 복이 있느냐?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포도주의 복, 이 네 가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이삭이요,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 밭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밭은요, 개간하지 않은 땅을 의미합니다. 즉 들짐승이 다니는 야생의 그런 땅을 말해요. 사람이 정착하지 않은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땅에는 누가 사느냐? 사냥꾼이 돌아다녀요. 사냥을 하려고요. 아니면은 가축들을 방목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간하지 않은 땅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요, 불가능한 환경일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채워지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런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약속하는 말씀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손들을 향해, 자녀들을 향해 축복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민수기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야곱은요, 축복받을 때 사실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유학한 아들에 불과해요. 늘 어머니의 치맛자락만 붙들고 살아왔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일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먼 하란으로 도망치잖아요. 빈손으로 가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축복의 기도대로 그가 20년 후에는 많은 종과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 기도를 누가 이루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들이 볼 때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또 자녀들을 볼 때 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와 함께 하시면, 또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선포한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이제 결국은 이삭이 결국은 이제 죽을 때가 돼요.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야곱이죠.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야곱도 축복 기도를 해줘요.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 가운데서 유다를 향해서 이런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자, 10절에서 특별히 이제 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영어로는 샵터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왕이나 이제 통치자가 가지고 다니는 이제 이렇게 아로새긴 장식된 지팡이를 가리켜요. 근데 이게 뭘 상징하느냐? 주권, 통치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고 해요. 이 축복기도 속에요. 여러분, 유다는요, 큰 아들이 아닙니다. 넷째 아들이에요. 르벤, 레위, 시므온 다음에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말씀을 보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진을 쳤다가 행군하다가 진을 치고 이제 이러기를 반복하잖아요. 근데 보면요, 그 맨 앞에서 선봉에 섰던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늘 앞장섰어요, 유다 지파가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 속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됩니다. 큰 아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축복 기도를 통해서 영적 장자가 돼서 그 복을 유다가 받게 된 겁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말을 하면 그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인데,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야, 넌 대통령 될 놈이야. 야, 넌 박사가 될 놈이야. 넌 훌륭한 지도자가 될 놈이야. 그 말을요, 계속 하게 되면요, 10년, 20년, 30년 뒤에 어느 한순간에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심어줘야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로도 이런 말로도 가능하지만 성경 속에 있는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심어주게 된다면 그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말씀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아이야, 야 너는 탄장 너머로 뻗어나가는 정말 축복의 인생이 될 거야. 너는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인생이 될 거야. 너는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용감하고 용맹하고 담대하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될 거야. 우리가 그렇게 말해준다면요, 정말 성경의 인물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그와 같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최고의 가치를 자녀에게 부여하십시오. 창세기 27장 29절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만민이 너를 섬길 것이다. 열국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결국은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최고의 지도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미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과도 비슷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데요, 그 뜻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땅 가운데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어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셔가지고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런 말씀도 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는 거고 그 사람에게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줬던 내용과 얼추 비슷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그 언약이 반복된다고 얘기해요. 그 언약이요. 그러면은 이 언약이 반복되는 이 비슷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번성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런 가치를 심어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야, 너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는 정말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해낼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복 주시기 때문에 너는 정말 만사에 형통하게 될 거야. 우리가 이런 말씀, 이런 축복의 말씀들을 아이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심어주게 된다면요,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성공하는데 물론 개인적인 능력도 중요하고요,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환경도 좋아도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예기치 못한 일들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중요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성적 있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거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 아이가 하나님께 붙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빈손으로 타향을 떠났던 야곱이 거부가 되어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자녀들을 복 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가 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부모님의 사랑의 터치예요. 안아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많이 안아주세요. 저희 집에도 이제 큰 딸이 중학교 2학년이 이제 올라가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북한군도 무서워한다는 중이. 예.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딸한테는 좀 강인하게 키워줘요. 그래가지고 딸한테 그래요. 딸아, 아빠한테는 사춘기란 없다. 하여튼 넘어가는 걸로 생각하자 하고 제가 키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딸아이를 꼭 안아줍니다. 근데 이제 이 녀석이 요즘은 반항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안아주면은 막 아저씨 냄새 난다고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으스러지도록 안아줍니다. 저도 안아줘요. 그래가지고 저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아이에게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애정 어린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심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에는 성경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말해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어머니의 말 때문에, 아버지의 말 때문에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이들에게 절대로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아이들에게는 저주하지 마세요. 축복의 말만 계속해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축복의 말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세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신감, 하나님의 그 자존감, 하존감을 갖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을 겪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담대히 극복하고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안아주시고 또 축복의 언어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최고의 가치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여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열방과 세계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맡겨주신 자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케 하여 주시고 축복의 말씀과 최고의 가치를 자녀들에게 심어주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열방과 세계 위에 뛰어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